에레미야서 강해로는 74번째 시간입니다. 74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과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긴 시드기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또 왕으로서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긴 시드기야. 여러분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체면이 좀 구겨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20절을 먼저 한번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그다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근데 오늘 시드기야가 이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순종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자기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정치적인 이익과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를 웅덩이 감옥에서 구해준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37장, 38장 오늘까지 공부하는데 두 번 웅덩이 감옥에 갇혔었죠. 그때마다 이제 시드기야 왕이 구해줬습니다. 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성을 포위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으로 출입할 수도 없고, 안에는 식량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고, 이제 사기는 저하되고 전염병과 굶주림과 공포, 불안, 두려움, 막 이런 게 이제 성에 가득 차고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들이 의지했던 애국 군대가 도와주러 온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데, 바벨론이 그 소식을 듣고 잠깐 예루살렘 포위를 이제 풀었죠. 그리고 애국 군대를 먼저 치러 갔어요. 혹시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바벨론 군대가 다시 애국 군대는 다시 들어가 버리고 자기 나라로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왕으로서 뭐 지금 말할 수 없겠죠.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위당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 불안해 있는데, 성 안에서는 지금 어떤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성 안에서는 결사항전이죠. 하나님 없는 민족주의자들, 애국주의자들이, 신앙심 없는 그 사람들이 막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고 막 이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왕도 어떻게 막 혼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는 우리 예레미야서를 지금 70번 이상 강해하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다시 설교 안 해도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인 죄악을 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을 치게 될 거다, 나라가 망한다,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도 계속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때 회개했으면, 예레미야가 한 25년 전반기 사역 동안에 열심히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예레미야 보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뜻이 결정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 요새 말로 하면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바벨론 70년 유배형입니다. 70년 유배형. 이제 하나님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요. 바벨론에게 70년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면 이제 왕은 뭐 그 체면이 땅에 떨어지겠죠. 정치적인 이익도 많이 손해 보고 나라는 독립을 잃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은, 그 70년 동안에 그들이 자기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70년 후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거기서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군은 잔인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뭐 진짜 처참한 살육이 벌어질 겁니다.
항복하고 바벨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항복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그 민족주의적인 이념에도 맞지 않고, 자기들의 감정이라든가 생각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 직전에 막 극단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왕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군부니 고관들이니 막 극성스러운 이제 사람들이 막 싸워야 된다, 끝까지 여기서 죽더라도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은 왕 당신의 자식들도 다 죽을 것이고 가족들도 다 죽고 무고한 백성들도 다 처참하게 죽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심 마음속에는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자꾸 부르잖아요. 자, 이 긴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긴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새로운 좋은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나, 이게 바람이에요, 시드기야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불러서 물어보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혹시 이제까지 계속 들었죠?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복하면은 당신 생명도 보존하고 당신 가족과 백성들의 생명도 다 보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옛날처럼 1차, 2차 때 그냥 돌아갔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좀 창피하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죄값을 치러야 돼,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이제 회개하고 그럼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 며칠 전에도 들었습니다. 뭐가 궁금할 거예요. 하나님 뜻이 결정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오늘 또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불러서 또 물어봐. 혹시 뭘 기대할까요? 하나님의 좋은 메시지가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어요.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걸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는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고난을 지고 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변하시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시드기야가 이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아무 잘못이 없겠죠. 혹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여기서 하나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긴급한 상황 속이나 급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내 생각대로 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무슨 하나님 점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날까요? 서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우리 옛날에 치매가지고 이러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묻는다는 거를. 그게 하나님 뜻을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일단 우리 시대, 이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시대에서 하나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걸로 내가 영광을 얻고 인간적으로 정말 잘 되고 성공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가가 중요해요. 첫째, 이게 하나님 뜻을 묻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게 많죠, 여러분. 돈벌이는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하면 돈은 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교회 대인 다른 사람들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첫째는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이 나의 욕심, 이 육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비전하고 욕심은 달라요. 욕심은 내 이 타락한 육신에서 막 나오는 탐심과 욕망 속에서 나오는 게 욕심이고, 비전은 위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이죠. 하나님, 제가 올해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봉사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일도 섬기겠습니다. 그럼 그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친구 만났는데 저 타워팰리스 60평 70평에 살고 있는데, 오 하나님 나도 주시옵소서.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욕망에서 나온 거지. 욕망에서. 쉽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 앞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져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너무 앞세우고, 그래서 내 막 체면도 올라가고 내 막 인기도 올라가고 영광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내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그게 묘하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복사하는 일 어떻게 보면은 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기 욕망일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 욕심을 너무 앞세우면은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져요. 우리 그 요시아 왕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막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아수르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해갖고 요시아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고 했는데, 이제 아수르 다 망해갑니다. 바벨론이 마지막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갑자기 아수르 구해주겠다고 군대가 오잖아요. 느고라고 하는 바로가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 구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글로 가려면은 시리아 땅으로 가야 되니까 이 유대 땅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느고가 지나가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은 경건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저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야? 하나님의 뜻과 지금 자기의 열정이 이제 충돌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서 싸웠어요. 애굽을 막았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요시아가 훌륭한 왕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자기의 뜻, 정치적인 뜻이죠. 그야말로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뜻이 너무 강하고 앞세우면은 하나님의 뜻이 가려워져요. 그건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잖아요. 2차 선교 때 바울은 계획을 다 세웠어요. 바울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1차 선교 때 이제 그 갈릴리 지역, 남부 지역 선교하고, 2차 때는 이제 갈릴리 전체 지역을, 그러니까 갈릴리가 아니라 그 어디에 터키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 그 튀르키예 그쪽을 다 선교하려고 다 2차 선교 계획을 세우고 가서 막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선교가 잘 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하나님 도와주지를 않으셔요. 막으셔요. 자꾸 막으셔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1차 때 아시아 했으니까 2차 때는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아마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복음 선교, 그 아시아 선교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교니까 뭐 더 이상 뭐 할 게 있나, 그래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정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꿈속에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사람을 찾아가게 하셔가지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 꿈을 꾼 다음에 그때 바울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그걸 깨닫고 거기서 순종을 합니다. 바울이 함께 갔던 그 신라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 갑자기 유럽으로 간다 그러면 자기 체면도 구겨지고, 아니 그러면 바울 선생님 기도도 안 하고 결정했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알았을 때는 자기 모든 걸 내놓고 순종을 하잖아요. 바울에게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리 선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너무 앞세우면은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에게 올 수 있는 큰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그러나 그때일수록 이게 내 생각인지 내 안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이 초월해서부터 들어온 건지를
생각을 해,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 부분 적용해 봤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막 진짜 이제 39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나라가 망해요. 망하기 일보 직전에 막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 있고 막 불안과 긴장이 있을 때는 정말 먼저 죽을지도 모르죠, 왕인데. 근데 나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신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당신 자식도 죽을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죽을 것이고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번 했는데 듣지 않아, 이 왕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이 왕의 이 나쁜 소식이에요. 그들에게 나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니까. 당신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소식이 있는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있기를 바라면 어떻게 하면 돼? 거기서 회개하면 되죠.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구덩이 감옥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니까 안심하고 말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두려웠지만은 마지막으로 진짜 이야기합니다. 이제 망하기 39장에 망해요. 망하기 진짜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17절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요새 초대교회 그 예전학을 좀 연구하고 있다 그러죠.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설교로 가는 것이 이렇게 강단에 서면은 성경을 읽어요. 그냥 대충 성경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실천합시다. 이게 설교예요. 설교. 오늘 목사들이 중간에 막 이런 많이 넣었지만 이 핵심 메시지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한 걸 목사님이 조금 해석해주고 그 다음 오늘 하루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이렇게 삽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기교와 뭐 이런 인간적인 거 다 빼고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 그게 어떤 의미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 강했어요. 오늘 이제 많은 그런 게 부족해진 교회 우리가 살고 있어 설교가 어떨 땐 뭐 이게 심리학 강의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죠. 인간의 어떤 재능과 재주, 뭐 재미, 흥미 이런 위주로 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자,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17절 18절에 우리가 많이 읽은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아직까지도 망하지 않았잖아요.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그걸 원한다면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두려운 순간이었지만은 1.1핵도 첨가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줘야죠.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입. 하나님 대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입으로 쓰리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의 생각과 고관들과 군부와 백성들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이미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다가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2번이나 웅덩이 감옥에 갇혀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도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간신히 웅덩이 감옥에서 구출된 상태이고 여전히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지금 참으로 두려운 순간이었지만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성의 주류 권력자들, 지식인들, 제사장들
또 선지자임을 자처하는 거짓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의 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얘기.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주와 생명, 인간의 기원에 관해서 세상과 성경이 충돌하고 있어요. 학교와 교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과서와 성경이 충돌하고 있어요. 낙태나 이혼 문제에 있어서 성경과 세상이 충돌합니다. 낙태에 대한 주류의 생각, 지식인들,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성경이 충돌하고 있어요.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윤리에 있어서도 세상의 주류 세력과 교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세상의 압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시드기야의 속내예요. 속내. 시드기야. 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백성들이 산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안 할까 이거를?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자기의 속마음을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19절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 거라 하는지라. 내가 만약 행복하면은 먼저 이제 왕의 생각과는 다르게 항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갈대아 왕이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면은 그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할 거냐. 저 거짓 선지자에 속아가지고 이때까지 저 백성들 다 고생시키더니 이제 저 하나 살겠다고 너 항복했냐? 그러면서 이제 막 조롱을 할 것이고 성에서 함께 죽기까지 싸우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왕이 지 하나 살겠다고 우리를 배반하네? 막 이제 이게 막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죠?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이게 막 생각이 나니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깎이고 정치적인 이익이 깎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왕이 나서야죠. 자기를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비겁하고 무능한 왕이라고 조롱받을 것이 두려웠어.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순종하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오늘 제목에 제가 정했듯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체면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이익과 체면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간절히 왕에게 간청하고 있잖아요. 왜? 이 길만이 지금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고 이 길을 항복을 함을 통해서 잠깐 수치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그건 죄값이에요. 그들이 죄를 진 값이에요. 그 안에서 회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는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39장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제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과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이익을 손해보더라도 나의 체면이 깎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익과 체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소서. 이 습관이 돼야 돼. 습관. 욕심이 나서서 먼저 자기 뜻이 너무 앞서서 그럼 실패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나의 이익보다 나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이익과 체면에 해가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